마가복음 우리 6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다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번 주간과 다음 주간은 전도와 관련된 주제 설교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우리가 강해 설교로 또 다른 챕터를 하나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렌즈 끼신 분이 계십니까? 렌즈 지금 렌즈 끼신 분들의 가장 그 힘듦이 뭡니까? 뭐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착용하고 또 밤에 이렇게 빼고 하는 게 아마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안경을 착용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이렇게 눈이 좀 안 좋아도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렌즈 낀 사람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아마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화장실이나 또는 화장대에서 렌즈를 끼다가 떨어뜨리면 정말 힘듭니다. 그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렌즈를 눈을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바람이 불었든지 아니면 자기 실수로 떨어뜨리면은 이 렌즈가 여러분 보시는 거 알겠지만은 투명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렌즈를 떨어뜨리면은 막 당황을 합니다. 그런데 렌즈를 찾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냥 유리 조각 찾듯이 찾으면 안 됩니다. 렌즈를 찾을 때 마음이 중요해요.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생명을 찾듯이 찾으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진짜요. 그냥 이걸 그냥 유리 조각 찾듯이 플라스틱 조각 찾듯이 그러면요 절대 찾을 수 없어요. 근데 이 렌즈를 떨어뜨린 사람의 고통, 이 렌즈를 떨어뜨린 사람들의 아픔, 이 사람은 렌즈가 만약에 없으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그 상당히 그 아픔에 대한 함께 동반하고 함께 염려하는 마음으로 정말 생명과 같은 마음으로 찾으면 눈에 들어옵니다.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상대방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냥 직면한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명처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해주면은 훨씬 더 이해도 좋고 훨씬 더 관계도 훨씬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한다 할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전도를 해야 할까요? 물론 한 영혼, 한 생명을 전도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도 우리가 가져야 하지만 먼저 가져야 할 마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내가 우리 교회에 이제 새생명 축제가 있고 또 전도 축제가 있으니까 한 영혼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관계를 올 봄부터 쭉 진행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추수감사절이 있으니까 내가 전도해서 한 영혼을 데려와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앞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버지가 영혼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르잖아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 영혼을 바라볼 때 그냥 그 영혼을 바라보는 것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시선을 가지고 보면은 다르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보인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보러 올 때에, 전도서 상관을 볼 때에, 또는 주변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늘. 근데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보면은 그냥 보지 말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번 보세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럼 어떻게 보여요? 미워 보여요? 불쌍히 보여요? 저거 마음에 안 든다. 저거 나 되게 힘들게 하는데, 그렇게 보이세요? 아니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긍휼과 불쌍히 계십니까? 모든 시선을 저 아버지의 마음으로 갖는가.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 세계관.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게 세계관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나 자녀를 바라볼 때, 남편을 볼 때 내 마음으로 보면은 허물이 보이고 내 마음으로 보면은 약함이 보이고, 아유 저 인간 저 원수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없다? 뭐 대답이 영 시원치 않네. 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땅에서 많은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에도 복도 받고 또 여러 가지 복을 받지만, 그러나 가장 좋은 복은 하늘에 쌓일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늘의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정성을 들였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보화가 쌓이게 되어 있어요. 그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채찍을 가하고 유혹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걸 전하고 있기 때문에요.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늘의 상급이 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역, 헌신, 열정, 모든 게 하늘의 보화로 쌓여요. 그런데 하늘의 보화 중에 가장 확실하고 가장 좋은 보화가 뭘까? 가장 많이 쌓이는 보화가 뭘까? 저는 감히 여러분에 도전합니다.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그렇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는데 그 한 영혼을 전도했으니 하늘의 보화가 얼마나 크게 쌓이겠냐는 거예요. 근데 일평생 살면서 내가 한 명도 전도를 못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다, 얼마나 참 부끄럽고 하늘의 보화가 얼마나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옆 사람 다시 한번 봅시다. 보화가 넉넉히 있는지 한번 확인들 해보세요. 있을 것 같아요? 웃는 거 보니까 아직 전도에 대한 보화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의 보화를 쌓으십시오. 그게 가장 큽니다. 가장 큽니다. 이번에 우리가 원래는 새생민 축제와 추수감사절을 분리해서 쭉 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가 이제 막 끝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또 힘도 많이 소모가 되었고, 아직 조금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이 코로나 때문에 관계도 많이 깨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추수감사절 한 번에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날은 뭐 특별한 거 안 해요. 뭐 옛날에는 뭐 우리 박 집사님 드라마도 막 했거든요. 못 보신 분들은 정말 아까워요. 미리 오셨으면 보셨을 건데 기회가 있을 거예요. 경상도 할매 끝내줍니다. 못 보신 분들은 아마 유튜브에 있을까? 없죠? 없으면 다음에 볼 기회를 드릴게요.
상대 역으로는 남자가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꾸준히 지금 우리 임주정 집사가 꾸준히 하고 있는데 진짜 기가 찹니다. 너무 잘해요. 저분이 참 점잖하게 생겼잖아요. 아니에요? 곱게 생겼잖아요. 근데 무대 올라오면은 달라집니다. 아주 달라진 그 모습을 한번 언젠가 보십시다. 근데 올해는 못 봐요. 올해는 그냥 전도에 집중하고 또 이렇게 같이 음식 나누는 데 집중하고. 그래서 올해는 특별하게 크게 이벤트를 하지 않고 맛있는 식사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그리고 목사님 메시지 뭐 영상 정도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일 새생명 축제에 올 3월에 여러분들이 기도 카드와 함께 저기 모르시는 분은 저 밖에 있습니다. 전혀 안 한 것 같아요. 얼굴이 벌써 잊어버렸어요. 내가 누굴 적었는지 모르십니까? 저 밖에 가면 다 증거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적어내신 분들. 그래서 이제 남은 몇 달이라도 여러분들이 꼭 한 영혼을 품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며칠인지 아세요? 11월 13일입니다. 한 달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꼭 주변에 전도 대상자를 꼭 초청해서 그날 하나님께 한 영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추수감사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자 혹은 전도인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어떤 그림이 떠오르세요? 막 지하철에서 예수 믿으세요, 불신지옥 뭐 이런 거 생각나십니까? 전도자 하면은 사실 이단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은 그 전도 방법이에요. 외침 전도. 길거리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게 제일 좋은 전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워낙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역효과가 있어서 지금 못하지만 원래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요즘은 우리가 안 하니까 누가 하죠? 이단들이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또 뭐 도에 관련된 사람들도 많이 하고. 혹시 도를 아십니까? 막 이렇게 접근하죠. 그럽니다. 여러분 사실은 전도자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동일어입니다. 전도자라는 말은 그리스도인과 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거기에 꼬리가 같이 붙어가는 것은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전도하지 않고 있는 사람. 이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전도자다라는 거예요. 전도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팍 부르셨어요. 특별히 수제자인 베드로를 불렀을 때 한 얘기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또 여기서 갑자기 또 뭐 낚시꾼, 뭐 배 타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단어는 무슨 말이죠? 사람을 낚는 뭐예요? 그렇죠. 전도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저 앞에 부사가 붙였죠? 전제가 뭐예요? 나를 따라오라.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말은 거기에 뭐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는 결국 제자를 양육하고 결정적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가 뭐예요? 너희는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신 이유, 모으신 목적은 결론에 복음을 전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 주닮은 교회 성도가 되었다라는 말은
이미 거기에 뭐가 포함된 거예요? 전도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사람, 전도하지 않은 사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전도자로 부르셨다. 목사님, 저는 전도의 은사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전도의 능력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명심해야 할 게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뭘로 부르셨다? 전도자로 부르셨다. 이건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로 부른 사람의 사명은 뭐냐?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기회가 올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주닮은교회에 대한 대단한 긍지가 있어요. 저는 목사님들 모일 때마다 절대로 꿀리지 않아요. 뭐 큰 교회 목사들 이렇게 같이 모이고 또는 뭐 나름의 또 인지도가 있는 분들하고만 해도 저는 목사님은 절대 꿀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자존감이 높은가 봐.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이 자존감이 너무 높대. 그래서 그게 조금 탈이래. 자존감이 높아도 탈인가 봐. 여러분, 제가 아주 잘 이겨내고 있죠? 잘 이겨내고 있잖아요. 자존감이 너무 좋아. 그래서 저는 뭐 하여튼 제가 이게 유튜브로 나가니까 뭐 말씀을 다 못 드리겠지만 저는 절 꿀리지 않아요. 어디 가도. 일단 얼굴이 받쳐지니까 절대 꿀리지 않아요. 그래서 뭘 입어도 다 어울린대. 집에서 막 허접한 거 입고 나갔더니 막 어디서 샀냐고, 메이커냐고 막 그래요. 이게 받쳐지니까 다 돼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해요. 죄송해요. 저는요, 주 닮은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혹시나 교회에서 실리에 빠졌거나 교회에 실망하는 사람들 있으면 괜히 전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목사님들에게도 우리 교회 너무 좋다고 얘기해요. 저는 예배를 통해 치유와 회복이 있고 목장과 교제를 통해서 성도 간에, 우리 교회는 얼굴이 처음 올 때하고 지금하고 다릅니다. 사진을 제가 보여주고 그럽니다. 목장 교제를 통해 그 아픔을 다 내놓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누가 아프면은 우리 성도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하려고 해도 교회가 좋아야 전도를 하지. 그게 있거든요. 물론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 은혜, 사랑, 이게 첫 번째겠지만, 그러나 그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좋으면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맛집이 왜 맛집이에요? 내가 먹어보니까 맛이 없어서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맛집은 내가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으니까 그 집 꼭 가봐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좋으니까 나가서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히려, 다른 교회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은 이미 전도할 수 있는 좋은 모티브가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동기가 다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혹시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너는 참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제가 다음 주에 좀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믿었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 만나면 너 너무 행복해, 나는 너무 행복한 것 같아. 그런데 우리 교회만 더 좋아. 그죠? 우리 교회는 너무 좋아. 그러면서 우리 교회 좋은 점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좋지, 말씀 좋지, 교제 좋지. 오늘 또 우리는 소고기 주물럭을 먹었다. 오늘 미역국에다가 생김치를 먹었는데, 야, 뭐 묵은지도 아니야 하면서 막, 여러분 먹는 것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다 자랑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우리 목사님 억수로 잘생겼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성도들이 다른 거 다 빼고 도대체 얼마나 잘생겼길래 이렇게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전도의 좋은 배경을 갖고 있어요. 전도를 안 하는 게 문제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인이란 모두 전도자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옆 사람에게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에는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뭐 전도 폭발 그래가지고 뭐 훈련을 받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이면은 여러 가지 전도 방법들을 얘기해요. 뭐 뻥튀기 전도법, 뻥튀기를 해가지고 막 나눠주고, 혹시 여러분 달아보셨어요? 혹시 뭐 건빵 전도법 또는 사탕 전도법, 요즘은 붕어빵 전도법 이래가지고 막 뭘 먹인 거 주시면서 그분들과 대화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부침개 전도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결론이 뭐냐? 결론은 관계 전도예요. 그거만큼 좋은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올 봄부터 쭉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가지신 그런 분들에게 이제 식사도 초대하고, 또 여러분이 조그마한 선물도 드리고, 또 좋은 책도 주고, 그 다음에 같이 카페도 가고 쌓았다면, 그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 관계가 잘 형성이 되면 이제 우리 교회에 한번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전도가 제일 좋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건 정평이 나 있어요. 그건 뭐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전도법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면 우리가 몇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자, 먼저는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비전을 공유하는 것. 공동체가 함께 비전을 공유하는 것. 그러니까 전도는 아무개 집사는 잘하고 나는 별로 관심이 없다, 이게 아니에요. 전도는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다. 네,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다. 선교, 전도. 이게 전도는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이다. 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가? 그러면 복음이다, 전도다. 이게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을 갖는 것, 이게 바로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렸죠? 예배를 드리면 이제 여러분이 밖을 나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 흩어질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전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 기쁨으로 충만해졌다면 이제 돌아가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물론 먹고 사는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고민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 모든 건 다 어디로 연결하느냐?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 혹시 지금까지 전도에 관심이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한번 전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깨닫고 그렇게 나가서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달분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7절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능력을 주셨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꺼번에 부르시는 않으셨어요. 한꺼번에. 야, 너희 둘이 이리 와. 야, 너희 셋이 이리 와. 야, 너 그룹들 다 이리 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를 삼을 때 전부 다 뭘로 삼으셨죠? 1대1로 하셨어요. 그래서 1대1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1대1로 제자를 부르셨어요. 1대1로. 베드로를 부르셨고, 어부인 베드로. 그 다음에 세리인 마태를 부르셨어요. 마태를 부르셨고, 누가를 부르시고. 전부 다 부르셨어요. 그런데 부르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둘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 같은 공동체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혼자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혼자 복음 전하는 건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에서 가끔 이제 전도를 보내잖아요. 오늘 이번 주 나가가지고 우리 한번 노방전도 합시다. 그러면 저는
혼자 가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세요. 이제 그런 분은 나중에 어디서 나오느냐? 식당에서 나오시더라고요. 식당에서. 근데 이게 전도를 둘이 보내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둘씩 짝을 지었다는 말은 구약과 신약에서 둘은 뭘 상징하느냐? 증인을 상징을 해요. 증인을. 그래서 둘씩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씩 보낸다는 말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모으신 것은 공동체를 형성했는데 그 공동체가 결국 오늘날 뭐가 됐을까요? 그렇죠. 이제 잘 알아요.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12 제자의 그 12 제자가 소위 교회 공동체의 모태입니다. 처음 시작이에요. 거기서 둘씩 나눈 거예요. 그럼 결국 교회 공동체는 이 전도에 대한 의식과 전도에 대한 열정을 누구는 갖고 누구는 안 갖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줘. 여러분 누가복음 우리 전도서 4장 11절. 전도 4장 11절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야. 무슨 얘기예요? 전도라고 하는 이 지상 명령,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누구 개인만이 갖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함께 공유하라. 공유하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 공동체의 목적과 비전이 전도라고 하는 사명을 잊지 말고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올 한 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성경이 있었어요. 기억나요? 모르시는 분들은 주보를 빨리 참고하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4절. 이게 올해 제가 첫 주에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기억나세요?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잊어버리는 은사. 이건 뭐 누구나 다 갖는 거니까요. 그 걱정하지. 다시 채워드리면 되니까. 자,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건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게 우리 교회 주단문교회 공동체가 받은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올해 이렇게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가는 줄 믿습니다. 전도를 해야 합니다. 전도를 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나도 안 변하는데 무슨 세상까지 변화시켜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주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신뢰할 때 전도가 가능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신뢰할 때. 여러분 8절과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자, 지팡이와 현재 입고 있는 옷, 지금 신고 있는 신발 외에는 아무것도 더 이상 가지고 가지 말라. 자, 이게 왜 전도를 시키면은 먹을 것도 챙겨가야 되고 또 뭔가 조금 지식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한데 그냥 가라 그래요. 근데 지팡이와 신발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그래요.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뭔지 대충은 아시겠죠? 자, 요건 잠깐만 보시면 돼요. 사실은 지팡이 없이도 갈 수 있습니다. 그죠? 지팡이 없. 근데 왜 지팡이가 필요했을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루살렘 지형을 잘 알면 됩니다. 예루살렘이 해발 750m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750m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산의 높이를 대충 아마 짐작할 거예요. 목사님은 늘 등산을 좋아하는 광덕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산이 약 700m입니다. 해발 700m. 언제 한번 저랑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평지로부터, 아니 해발, 그러니까 뭐 평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발, 바다 수면 아래서부터 위로까지가 750m예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 밑에 뭐가 있냐면 사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호수긴 호수인데 죽은 호수.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소금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먹는 소금보다 농도가 몇십 배, 몇천 배 되는 그런 곳이에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데, 이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져서 나갈 때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예루살렘 위에는 없습니다. 그럼 내려가야 되겠죠? 그럼 내려갈 때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지팡이가 필요한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지팡이가 필요하다. 이 말은 등산 좋아하는 분은 다 알 거예요. 올라갈 때는 지팡이가 힘이 되어줍니다. 그러나 내려올 때는 절대적으로 지팡이를 짚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미끄러지거나 다리가 풀려서 넘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꼭 지팡이를 짚고 내려와야 돼요. 지난번에 서운산 갔더니 나는 지팡이 필요 없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건 등산에 기초가 안 된 분들이에요. 그 내려올 때는 항상 지팡이를 짚고 내려오라. 왜? 올라갈 때 힘을 너무 많이 쏟아가지고 내려올 때는 다리가 다 풀려 있어요. 그래서 많이 미끄러지기도 하고 잡을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스틱이 필요한 거예요. 이와 같은 원리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뭐가 필요하다? 지팡이가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런 지형적인 것에 필요한 지팡이 말고 다른 것, 점심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치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 여러분, 전도할 때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그렇죠.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뭘 꺼내놔도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만나도 뭐죠? 만나도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루 한 끼만 줬잖아요. 내일 뭐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럼 누굴 바라봐요?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까 안 주실까?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전도를 할 때에도 여러분 막 머리 쓰고 어떻게 말할까? 저 사람이 혹시나 나를 거절하면 어떨까?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라. 성령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러분 혹시 가가오 방문하면서 복음 전도해 본 적 있으세요? 문을 아예 두드리지도 못할 거예요. 혹시나 누구세요? 화를 낼까 봐 거절하고 그럼 두드리지도 못해요. 여러분, 나를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훈련을 의지하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할 때 혹시 교회를 초청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둔한 입술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초청하고자 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럼 접근하라는 거예요. 물론 거부할 수도 있어요. 아이, 난 안 간다고. 나는 싫다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환대해 주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복음을 가로막고 복음을 거부하고 손짓하고 밀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제일 먼저 여러분 앞에 딱 가로막는지 아세요? 그렇죠. 사단 마귀가 가로막습니다. 사단 마귀는요, 복음의 회방꾼이에요.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러 딱 나가려고 하면은 뭐 날씨가 흐리고 뭐 기분도 그렇고 또 환경도 이상하고, 그러면 못다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을 지금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간증을 가끔 한 번씩 하는데,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새생명 축제를 딱 여는 날이었어요. 새생명 축제. 여러분 새생명 축제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 준비하고 뭐 우리 집사님들 식사도 준비하고 또 막 우리 박 집사가 막 드라마도 준비하고 해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을 막 이제 오게 했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리허설 한다고 찬양 연습도 하고 그때는 이제 오연주 사모가 했었잖아요. 막 찬양 연습하고 드럼도 치고 막 그리 했었어요. 그래서 다 하고 이제 목양실에서 기도로 준비하고 딱 나와서 시간이 딱 되었는데 신디가 안 되는 거예요. 신디가. 와,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다 준비했는데. 그래서 그날 신디로 연주를 못했어요. 뭘로 했을까요? 그렇죠. 피아노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는 것처럼 저는 신디를 아주 비싼 걸 샀었거든요. 그때. 그리고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새 거예요. 아주 새 거. 근데 얘가 그래서 혹시나 내가 실수를 했나 그래가지고 이게 뭐 처음 쓰는 게 아니고 다 돼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날은 피아노로 치고 새생명주를 잘 맞췄어요. 근데 피아노를 못 치니까 이게 신디를 못 치니까 이 드럼하고 이게 언밸런스가 되니까 별로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놀랍게도 예배가 딱 끝났는데 도대체 왜 안 됐지 하고 딱 치는데 되는 거예요. 딱 되는 거예요. 별로 놀라질 않네요. 전기가 찌릿찌릿 않았어요. 도대체 지금도 저는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뭐 합선이 됐는지. 합선이 됐으면 다른 것도 다 그래도 마이크는 잘 되고 다 잘 됐는데 이것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혼자 생각에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장소에 사단의 회방이 있구나. 저는 저 혼자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런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장소, 복음을 전하는 곳에 분명히 회방을 합니다. 사단 마귀가. 그들은 예수 못 믿게 해요. 예수와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자꾸 예수를 멀리하고 예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뭐죠?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자꾸 여러분들에게 예수 못 믿게 하고 예배 못 가게 하고 그 다 사단 마귀가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도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의 회방이 있어요. 그럴 때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자, 그리고 세 번째, 앞서도 설명했지만 전도는 환영과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하라. 환영과 핍박을 받을 각오하라.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10절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에 떠나가까지 거기 유하라 라고 말을 할 것이다. 이건 환대예요. 환대.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하면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우리 집 와서 식사도 좀 하시고 차도 주시고. 그런 분들이 거의 없지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어떤 분들은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옆에 사람 오시면은 주달문교회 보낼게요 라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도 있거든요. 복음에 환대해 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주변에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아주 정색을 하고 마치 기다려놨듯이 나도 교회 가고 싶어. 어느 교회 다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안 해서 그렇지.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뭐죠? 냉대하거나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아니면은 니나 믿어라 라고 욕하거나.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라. 저는 제가 전도를 제일 많이 했던 시기가 오히려
목사가 되고 참 전도를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죄송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일단은 예수 믿으시라고 이렇게 전하긴 전하는데 본격적으로 막 힘써서 전도했던, 막 날 잡고 전도했던 시기가 참 목사가 되고 이후부터는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제가 전도를 제일 많이 했던 시기가 뭐 옛날 물레방아 돌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냥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입니다. 대학교 때 참 전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음악 선교단을 했잖아요. 음악 선교단을 해가지고 주로 이제 노방전도, 그때는 노방전도가 잘 됐어요. 노방전도 기타 치면서 찬송하다가 외침 전도도 하고, 또 사형리 가지고 가서 예수님에 대해 소개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병원 전도라는 게 있어요. 병원 전도. 옛날에 그 계금동에 백병원이라고 하는 곳에 매달 한 번씩 저기 꼭대기서부터 아래층까지 그 병실 가운데 서가지고 조용하게 찬양을 해요. 조용을 쭉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다가 이렇게 어떤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간 분들이 그 찬송을 병실에서 들어요. 그러면 저희들을 다시 오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가서 찬송해주고 기도해주면 내가 이 병원에서 퇴원하면은 내가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경험한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막 찬송하면은 딱 나와가지고 거기 휠체어나 아니면 의자에 앉아가지고 찬송을 딱 듣고는 참 마음이 편안하다.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그런 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또 어떤 분들이 많은지 아세요? 저들 정말 조용히 부르거든요. 크게 안 부릅니다. 어디 병원에 가가지고 막 드럼 치듯이 막 빠른 곡 안 부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찬송가도 부르고 아주 조용한 곳을 화음을 아주 이쁘게 넣어서 부르거든요. 병실에도 잘 울리니까 노래 못해도 사람들 귀에 아주 좋게 들려요. 아주 좋게 들리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갑자기 와가지고 그 옛날에는 그 저기 저 뭐냐 오디오가 컸잖아요. 그 기억나요? 가끔 이게 어깨 메고 다니면서 막 음악 들었던 그 바지, 그 디스코 바지 입고 춤췄던 그 옛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혀 모르는가 보다. 그런 오디오가 있었어요. 기억나요? 그 오디오를 딱 들고 나가지고 찬송하고 있으면요 얼마나 크게 틀어놓는지 막 크게 틀어놔요. 나는 불교 신자인데 말이야. 당신 뭐 하고 있냐고. 시끄럽다고. 그러면 이제 막 서로 당황을 해요. 뒤에 간호사들도 당황하고 병원 관계자가 꼭 따라다니거든요. 그분들 우리 초청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기억난 것 중에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한참 찬양을 했어요. 한참 찬양을 하고 나면은 누가 초청을 하지 않으면은 거기 그대로 쓴 채로 기도하고 아래층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찬양을 쫙 하고 이제 딱 한 두 곡 또는 길면 세 곡, 만약에 이제 앞에 분들이 많으면은 한 세 곡 정도 불러요. 물론 같은 곡이니까 뭐 아래층 똑같으니까 뭐 레파토리는 길면 다섯 곡 정도 준비를 하죠. 그리고 이제 찬송을 한 두세 곡 부르는데 다 여덟 부르는데 이제 앞에 이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마무리는 항상 그 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층에 있는 모든 환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소서 하고 딱 눈을 딱 떴는데 환자 본인의 오줌통을 가져와가지고 저희들 뿌린 거예요. 네. 저 그걸 경험했거든요. 환자 본인 오줌통. 왜 이런 거 하냐고. 저는 크게 그때 그냥 아주 그냥 그런 걸 경험을 했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절대로 무슨 뭐 호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오케이 이러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거부하고 거절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과 환대가 같이 다가올 겁니다. 그걸 각오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각오하고. 여러분, 왜 그런 사람들이 왜 복음을 거부한지 아세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죄로부터 돌아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예요? 반복적으로 지은 죄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그 사람들 다 보면 그래요. 내가 좋아했던 세상, 내가 좋아했던 모든 것들을 다 끊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는 분명히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가셔야 합니다. 여기 먼지를 털었다는 말은 그냥 먼지를 털었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는 모든 영향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퍼포먼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내가 거기에 개의치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뭐라고요? 전도자다. 분명히 우리 앞에 전도를 거부하고 전도를 막는 사단 마귀의 세력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을 아십니까? 저는 참 여러 번 이렇게 돌려서 봤던 기억이 나요. 거기에 이제 타이타닉 끄면 뭐 배 위에서 이렇게 뒤에서 여자 이렇게 잡고 이렇게 가는 거 많이 기억하시는데 사실은 그건 그냥 픽션이죠, 픽션입니다. 그냥 꾸며낸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타이타닉호의 남픽션이 뭐냐? 생생하게 증언되어지고 생생하게 지금까지 전해진 실제적인 사건은 뭐냐? 바로 타이타닉호 안에서 벌어진 각각 인물들의 주요한 사건들입니다. 남녀의 사랑,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선장이라는 사람의 희생, 그 실제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배의 선주, 아마 거기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선장과 선주는 결국 다른 사람들을 구출하고 죽습니다. 거기도 보면은. 세월호와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타이타닉호의 많은 증언에 의하면 선주와 선장은 그렇게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살리고 그렇게 죽었죠.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어요. 월레스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바로 누구냐? 악기를 다루는 악단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영상을 한번 잠깐만 띄워볼까요? 약 100년 전 빙산에 의해 침몰한 타이타닉호. 영화 타이타닉에서 주인공인 잭과 로즈 사이로 지나쳤던 수많은 인물들, 사람들을 돕고 배와 함께 마지막을 함께한 선원들과 침몰하는 그 순간까지 연주하고 있었던 악사들, 그리고 서로를 끌어안으며 마지막을 함께한 노부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진짜 이 이야기의 당사자들인 이 영화 속 조연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단순히 영화 속 극적인 연출이 아닌 그 장면 속에 진짜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영화처럼 마지막까지 배 위에서 연주를 계속하던 이들은 바이올리니스트 하틀리가 이끄는 8인조 밴드였는데요. 월리스 하틀리는 약혼녀의 곁을 떠나기 싫어 승선하기를 꺼려했지만 역사적인 선박 항해에 마지막으로 한번 떠나보자는 마음과 손님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배에 승선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기록을 보아도 타이타닉호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이끄는 8인조 밴드의 음악이 같이 했음은 확실했는데요. 배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무슨 곡을 연주했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흐르는 이 곡을 연주했을 것이라 많은 이들이 증언했습니다. 결국 8인조 밴드 중 생존자는 단 한 명도 없었지만 악단은 중 유일하게 하틀리만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던 바이올린이 담긴 케이스.
그 케이스에 몸이 묶여있던 덕에 케이스의 부력에 의해 몸이 떠오르게 되었고 수습을 할 수 있던 거죠. 여담으로 그의 고향에는 그의 동상이 세워졌고 그의 장례식에는 4만 명의 조문객들이 몰렸다고 전해집니다. 이 웰리스 하틀러가 배승선에서 이제 마지막에 연주했던 곡이 바로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이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그는 이 연주를 하면서 동료들과 함께 이제 배가 침몰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탈출하지 않고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그리고 그들이 외친 외마디, 아니 한마디, 그게 뭐였을까요? 그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붙드십시오. 예수를 붙드십시오. 주님이 함께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복음을 전했던 거죠. 자기도 죽어가는데. 저는 지난주에 주제가 용사였어요. 용사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용사는 뭐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어떤 일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예수를 의지하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이제 그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저희들이 감당하기로 합니다. 한 해 동안 오곡백과가 잘 무르익어서 결실을 맺는 가을날을 맞이해서 우리도 영혼의 결실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 쓰러져가는 영혼을 향해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 복음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